그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인물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 모세. 예, 모세 좋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닮고 싶은 사람. 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예, 다니엘 할렐루야. 요셉. 예, 요셉. 히텍. 예, 없습니다. 예,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닮고 싶다. 나는 에서를 반드시 닮고 말 거야. 장자권을 빼앗기겠어. 뭐 이런. 혹시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 당시 다스렸던 바로 왕을 닮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강팍하게 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닮고 싶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다 누구를 닮고 싶냐면요, 위대한 인물들을 닮고 싶어해요. 맞습니까? 아멘. 저도 너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이바울 목사님과 또 성경에 기록된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위대한 인물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저도 뭐 애가 아직 없지만 이런 것도 받고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거 받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나 봐요. 할렐루야. 예,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보았을 때 저는 요즘 애기들만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이제 가질 때가 됐나 봐요. 여보, 때가 되었어. 할렐루야.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오그라 들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저희 가정생활이니까요.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이제 돌잔치를 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돌잔치가 1년 때 하는 거 맞죠? 아직 안 키워봐서 이렇게 잘 모릅니다. 1년 때 할 때 막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청진기 갖다 놓고 그 판사들이 쓰는 뭐 봉 같은 거 이건가요? 망치 갖다 놓고 또 뭐 갖다 놓습니까? 돈 갖다 놓고 사업하라고, 또 연필 가르치라고 선생님 말하고 연필 갖다 놓고, 실은 또 뭡니까? 아, 장수예요. 아직 안 나봐서 모르겠네요. 예, 장수하라고 또 실 갖다 놓고. 아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엄청난 가능성을 꿈꾸지 않나요? 그 아이를 향해서. 그쵸? 내 아이는 판사가 될 것 같아. 의사가 될 것 같아. 오, 대통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너무 오버했습니까? 예, 나중에 이제 제 아이 돌잔치 한번 와보시면 제 오버하는 모습을 더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우리는 최선의 삶을 바라죠.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집도 분명히 돌잔치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해주셨을 거거든요. 맞죠? 해주셨죠? 어렸을 때 막 사진 같은 것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받은 것 같은데, 자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까먹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가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모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마냥 자랑스럽기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도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으셨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다 보면요, 본인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초등학교, 유치원, 저 웅변학원 출신입니다. 유치원 안 다니고 웅변학원 다녔어요. 웅변학원 다닐 때는 4살인데 내가 웅변 대회에서 이런 강단에 올라서 이 어린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나 진짜 세상에서 가장 연설 잘하는 사람 되겠구나, 이런 아마 큰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비교가 시작됩니다. 학교 성적표가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통지표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사교성은 좋으나 정서가 불안함. 왜 이렇게 보통 좋은 거 적어주지 않나요? 너무 솔직하셨어요.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솔직하셨어요. 예, 정서가 불안함.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커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너무 허황됐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요.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커서 나 대학 나는 적어도 뭐 최소한 서울대 내가 가고 싶으면 하버드 이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 성적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점점 더 꿈이 절망하는 거죠. 좀 더 내려가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졸업하는데 처음에는 막 대기업 CEO 이런 걸 생각했다가 직원으로 그냥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꿈이 낮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느끼셨을 테고요. 지금 청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문서 하나를 뽑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 좀 유행이었는데 기승전 치킨집 사장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기승전 치킨집 사장님.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 졸업하죠, 중학교 졸업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죠. 그럼 보통 문과나 이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문과를 들어가면요, 인생이 이렇대요. 경상계열로 들어가면 CEO가 되거나 백수가 된대요. CEO가 되면 얼마 뒤에 부도를 맞는답니다. 부도를 맞으면 결국 치킨집을 한다. 자, 그렇고요. 또 문과 경상계열에서 CEO 말고 또 반대쪽이 백수입니다. 이 사람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백수예요.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굶어 죽는다. 아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문과 계열에서 인문 계열이 있습니다. 인문 계열. 막 국어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영문과도 인문 계열에 속하나요? 예. 그러면 또 인문 계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백수 아니면 작가입니다. 백수는 치킨집. 작가 하다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치킨집. 기승전 치킨입니다. 이과 계열은 자연 계열, 공학 계열인데요. 자연 계열은 순수 과학이기 때문에 여기 요새병진님 순수 과학 맞죠? 아사.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과 계열, 공학 계열. 저희 아버지 이제 공장 사장님이셨고 공장을 하셨었는데 공학 계열은 과로 그리고 과로사 아니면 과로 그 다음에 치킨집. 그래서 기승전 치킨집. 좀 어느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승전 치킨집.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아이가 될 거야. 부모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저희 집에 이제 제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형의 딸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딸을 이제 손주를 보실 거 아니에요? 손녀딸을 보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시아는 대통령이 될 거야. 여성 대통령.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아이 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는 최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바로와 같이 지었다. 너를 강팍하게 하노라.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같이 성경을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이고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이 육체대로 그냥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서 그냥 죽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따르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 무엇으로 태어났다고 이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으로 태어났다는 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앗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능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능성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죠. 거듭났는데 누구로부터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전파하신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요, 씨앗 형태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었는데 이 씨앗에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씨앗은요, 가능성이에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능성입니다. 딱 가능성이에요.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땅에 심어야죠. 예, 씨앗에 그냥 물을 줍니다. 안 됩니다. 예, 심어야 됩니다. 우선은 심어야죠. 땅에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가꿔야 되는 거죠. 땅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땅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가장 막 품종 개량을 무진장 해가지고 진짜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씨앗이 없어요. 그런데 심겨진 땅이 오염된 땅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의 가능성이 100% 열매 맺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양에 심겨져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토양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렸다. 뭐 이 말씀의 비유 이해하시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의 씨앗이고 땅, 토양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토양은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마음은 어떻게 가꾸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책망이 아니라요? 왜 지금 모습일까요? 아니, 책망이 아닙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자, 무언가를 쌓는데요, 무언가가 쌓인답니다. 즉 외부로부터 마음 안으로
유입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들, 주변 환경으로부터 들었던 소리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말해서 또 들었던 소리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쌓이게 됩니다. 주변의 문화를 본 것들,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그 본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성하게 되고 그것이 토양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단은 나쁜 놈이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것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문화를 따랐다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려 합니다. 문화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결코 파괴할 수 없어요.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가 좀 더 득세하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격할 수는 없고 토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문화를 지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제가 웹툰이라는 것을 봅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요즘 LTG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웹툰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신기한 현상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웹툰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무엇이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하나는 웹툰의 주제가 된, 웹툰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보는 만화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툰의 주제가 되는 것 중에 제가 몇 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성애에 대한 소재들이 정말 많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진짜 많이 느끼죠? 우리 청소년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올라오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몇 개 웹툰은 그냥 끊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끄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느 날부터 19금 웹툰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웹툰에 19금 없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올해 34살로서 19세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19금 웹툰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뭔가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볼 수 있게 게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문화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을 갔습니다. 친구가 놀러 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아이, 친구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답니다. 그래서 액션 영화를 보는구나, 할렐루야. 나 액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19금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 놀랐어! 이렇게 해서 전 그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 이런 거 안 봐, 이런 거 너무 야해, 이러면서 이제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접했어요. 처음.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됐는데요, 애들이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3 졸업할 즈음이 되거나 고3 졸업할 즈음이 되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뒤에는 어디 있어요? 느끼지 뭔지? 그러면요, 아이들이 남자 학교는 좀 심술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학교는요, 선생님이 안 계시고 자습 시간에, 옛날엔 저희 다 비디오였거든요. 요즘 뭐 다른 거겠죠? 비디오였어요. 비디오를 애들이 이상한 비디오, 19금 비디오를 가져와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 틀어요. 음소거로. 그럼 모두가 즐겁게 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TV를 그냥 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야한 장면 이런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나옵니다.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을 어머나 민망해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쓰레기입니까? 예, 예,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 뭐냐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할렐루야. 예, 이런 것을 위해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쓰레기로 보지 마시고요. 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당연시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계속 봅니다. 웹툰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소재들로 어떻게 생각이 들어갈까요? 죄는 노출시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점점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좋은 가능성의 씨앗,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가능성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토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볼까요?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바울 목사님이랑 이제 한창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같이 경건 생활하고 매일마다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미쳤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자나깨나 기도, 성경 읽기, 기도, 성경 읽기, 이것만 너무 반복했었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주 철야를 교회에서 할머니들이랑 하느라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방학만 되면 무조건 금식했습니다. 중간고사 전에 성경을 신약을 한번 읽으면 기말고사 전에 구약을 한번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산 거죠. 미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니까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본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는 대학 가서 해라. 예, 뭔가 아무튼 예, 저희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강제력이 없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제가 교회에서도 매일마다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자주 철야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고 너는 공부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기도는 대학 가서 해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기도할, 진짜 대학 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대학 가서 기도 더 열심히 해야죠. 기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경건생활도 더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사역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도사도 21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사역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재가 따라옵니다. 머리에 안수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됩니다. 너는 그냥 실습생이지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예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조언해 주거나 예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적인 제재가 따라오니까요. 저는 신학교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무엇도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모든 제자들이 해야 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교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통교회에서의 공식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따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목사 안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안수증을 어제 보았거든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목사 안수증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위의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소재한 HIM 선교회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ies로부터 너무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읽었고요. 서기 2016년 1월 8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허된 사역자로 정의 안수하였으며 성경에 정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든 의식과 사역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사로
정의 인허받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의택은 목사로 안수받았고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의식, 사역적 기능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기 원하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울을 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 한 성도를 담기 원하십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범죄가 있었냐면 근친상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을 담기 원하세요? 그 성도를 담기 원하세요? 바울을 담기 원하시죠? 베드로 담기 원하시죠? 아멘. 저도 베드로 담고 싶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단이 교회의 토양을 더럽혀놨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럽혀놨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대부분 나오는 인물들 다 풀타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다 목사라든지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풀타임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아니요, 거의 다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쓸 것을 충당하기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전통교회, 전통적인 우리가 그간 믿어왔던 교회 생활의 형식 안에서 목사인 제가 아니고서는요, 성도로서는 신약 인물을 닮아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할 수 있어요. 안수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눈치가 보일걸요? 머리에 손을 얹기 시작하면 이 교회에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옆 교회에서 제자가, 옆 교회 제자는 안 하겠죠. 옆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죠.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예, 하셔야죠.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설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단이 오늘날 교회의 토양을 어지럽혀 놓고 오염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만 우리의 토양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단으로부터 오염돼서 말합니다. 너는 그냥 2등 성도 해라, 3등 해라. 바울 너는 못해. 넌 풀타임 사역자 아니잖아. 넌 사업가잖아. 너는 직장인이잖아. 너는 가정주부잖아. 못해. 너는 그렇게 못해. No!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토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언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성도가 교회 개척하면 안 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성도가 개척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 개척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 믿은 성도가 개척했습니다. 왜 성도가 교회 개척할 수 없습니까? 바울이 눈멀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 바울에게 예언을 전달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완전한 DNA인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토양은 사단으로 인해서 이미 더럽혀졌고, 그래서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정죄감이 거기로부터 밀려옵니다. 왠지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깨우쳐서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문화적 딜레마까지도 극복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이것들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괴계가 우리 가운데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모든 성도를 사역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세례를 주셔도 됩니다. 성찬을 이끄셔도 됩니다. 안수하셔도 됩니다. 예언하셔도 돼요. 병을 고치셔도 됩니다. 따지면 여러분들이 대항하기 힘드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안에서는 이 체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언가 정죄가 사단으로부터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은 그 권세를 되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 토양이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1등 성도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을 따라 우리는 올바른 토양에 심기워서 이 킹스주빌리 교회가 올바른 토양,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바른 토양이 되도록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느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찾아서 읽고 좀 선포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찾을 건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고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좀 부탁드릴게요.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토양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많은 부분 문화를 더럽히고 있고 이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구별 없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이제 좋은 토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역하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었던 모든 사역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었던 모든 경건의 책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이 될 것이고요.
다윗 같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같은, 예수님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말씀 중에 우리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권세를 되찾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최고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주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더럽혀 놓은 종교계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문화들, 성경적인 문화, 천국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은 최고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품질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말씀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한 문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듣고 본받고 하나님 배운 바가 이제 마음에 쌓이게 되고 마음의 토양을 형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 다윗 같은 성도들, 야곱 같은 성도들, 주님 베드로 같은 성도들,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성도들,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는 성도들,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놓는 성도들, 빌립과 같이 한 성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영적 계절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 권세를 취하게 되고 그 가능성의 수준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기류들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정착되기까지 풀어질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사역하고 모두가 제자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들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가능성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말씀의 씨앗으로 내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토양을 어떻게 가꾸는지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적인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닮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탁월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권세를 취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마땅히 부여돼야 될 권리와 책임이 이제 이 영적 기류 안에서 이제 이 킹스주빌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화 가운데 풀어지게 될지어다. 새로운 영적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의 토양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여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최고의 가능성으로 열매 맺기로 결단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학업에, 사업에, 모든 직장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